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를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잔을 내게서 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인수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늘 가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니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정말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갈갈이 찢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지금 그러한 일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죠?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육신적인 고통이만 할지라도 얼마나 클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무슨 슈퍼맨이나 무슨 아이언맨이나 이런 초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앉아 쏘시면 배가 고프시고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시고 오래 걸으시면 피곤하시고 밤에 졸리면 주무셔야 되는 그런 육신, 맞으면 아픈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고통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을 똑같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육신적인 고통도 어마하게 크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 고통은 그 육신적인 고통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순결하고 거룩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그가 대신 담당하고 그 죄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빨가벗겨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리따운 외동딸, 그런 처녀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적군에게 지금 10,000명이 사로잡혀 있어요. 포로로. 포로를 교환하는데 우리가 이 10,000명을 내줄 테니까 공주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공주를 만약 바꿔치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0,000명의 목숨을 구하고 그 공주가 가서 그 무도한 야만족들에게 온갖 유린을 다 당하고 뻘거벗겨서 그렇게 죽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끔찍한 일에 억만 배보다 더 큰 그런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순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째찌게 맞으시고 뻘가 벗겨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못 박아 달린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떠넘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칠 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함께 있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순간 그 죄를 보고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가셨다가라는 말이 들어있죠. 우리는 그걸 뺐습니다만은 원래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이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부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그 무서운 죄의 짐을 예수께서 지시하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이기느냐? 기도하셔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됐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14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 가운데 좀 역사하셔서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정말 훌륭한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는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아이들이 면도칼 달라고 그러는데 줍니까? 안 주죠. 지금 16살, 17살 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자동차 사달라고 그러는데 사줍니까? 안 사줘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부모님입니다. 돈 좀 벌어갖고 좀 잘 사는데 아이가 17살 돼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어요. 너무 애가 귀여우니까 좋으니까 걔가 사달라는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근데 그거 타고 친구 4명이랑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굴러가지고 다 죽었어요.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건 자동차를 사주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주세요 그래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것을 응답받는 거, 이거 어린아이일 때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러나 신앙의 성숙해 갈수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주님하고 교통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맨날 기도해요. 그러세요. 속으로는 내가 그 뜻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라는 것은요, 얕은 대화가 있고 깊은 대화가 있어요. 늘상 하는 대화가 있고 심각하게 둘이 앉아서 하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영국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오늘 밥 먹었어요? 오늘 일찍 왔어? 잘하셨네? 이런 대화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쳐다보면서 잠깐 좀 와보세요. 이럴 때는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대화예요. 그거는요. 그래,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늘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지만은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분의 생각 자체가 다 기도고 그분의 삶 자체가 다 기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으실 때는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시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늘 교통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깊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세수사들 가운데 보면은 그 책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흘러나는 주님과 임재를 같이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금식으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께서도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또 그런 가운데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제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바빠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바쁠수록. 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사업을 한다. 또는 무슨 뭐 일을 한다. 뭐를 한다 하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스텝,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뭘까요? 그거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영어로 decision making이라고 그러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결정을 해놓으면 이거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촉을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상황을 다 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게 중요해요. 이 사업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아주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도 정말 빈손으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야채 가게 같은 거 막 어려운 정말 험한 지역에 가가지고 막 총 들고 막 와서 강도하는 곳에 가서 막 사업해 갖고 일으키신 분이에요.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막 일을 해가지고 아주 돈을 좀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좀 좋은 지역에다가 또 가게를 하나 샀어요. 그 가게를 팔고.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할 줄 갔죠. 갔더니 뭐 이건 동네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동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동네는 야채 가게가 많아. 딴 데가 두세 개가 이미 서 있어. 근데 거기다가 또 차린 거예요. 그게 잘 될 거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웬걸 한 두어 달 지났는데 전화 가서 목사님 가게 문 닫았어요. 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요 장사가 여기 안 돼요. 딴 데로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금방 세운 지 뭐 2달 반인가 밖에 안 돼갖고 금방 문 닫고 딴 데로 가버렸어. 그리고 거기 가갖고 딱 장사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 이 장사 잘하는 사람은 문 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닫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구나. 할렐루야.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를 좋은 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파느냐도 중요해. 할렐루야. 제가 무슨 사업가가 된 것 같긴 한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입니다. 결정.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큰 걸 결정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면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남북전쟁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내릴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거 한 방으로 지금 수십만이 죽는데,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 자기 1억 명이 다 죽더라도 죽창 들고 싸우겠다고 지금 법문국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엄청난 희생이 지금 본토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내릴 수가 없는 결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 결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했다,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방법.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근데 방법이 몰라서 고민할 때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무슨 일을 하려면 리소스, 자원이 있어야 돼요. 뭐 사업을 하려면 자본도 있어야 되고, 또 무슨 뭐 친구도 있어야 되고, 사업 파트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뭐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모든 나의 삶이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정말 오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신학교를 마칠 때 개척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이제 교단 감독이 되는데 돼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기도 많이 했어요. 출마를 해야 되니까. 감독하다가 또 이것을 그만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때도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연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저는 하기가 싫었어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교회마다 목회할 때마다 큰 붕이 일어나.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이 한 100여 명이 다 초신자예요, 초신자.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다 오신 분이 90%야.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다 담배 피우고 막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제 집사님들이 되고 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밀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막 첫 해, 둘째 해 막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막 다니엘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지 몰라요. 막 나중에 막 한 7년쯤 되니까 막 성도들이 목사님 연초 되면 언제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해요? 새벽이 되면 막 애들까지 둘둘 막 이 담요에다 들어 말고 눈이 막 오는데 막 오는 거예요, 교회로. 야, 정말 감격이 너무너무 감격적인 그런 목회를 했어요. 또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가서 목회할 때도 성도들이 뭐 처음부터 뭐 다니엘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가 됩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감자라도나 삶아놔야 됩니다. 목사님가 누가 먹습니까? 막 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의견들이. 근데 제가 또 금식 기도하고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감자가 모자라 맨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 계속 그 다니엘 새벽 기도 때문에 성도들이 영이 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딱 해보니까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아니 미국의 그 초신자들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다 다니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한국은 무슨 나라예요? 기도의 나라 아닙니까? 예?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다녀올 때마다 와가지고는 간증하기를 야 너네 한국 가서 기도하는 거 봤냐? 한국의 무슨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 봤냐? 나 거기 가봤는데 난 정말 너무 놀랬다. 정말 한국은 온 세계 사람들이 떠도는 그렇게 떠들고 존경하는 기도의 나라 아닙니까? 한국에 와서까지 21일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문제예요? 무슨 40일 기도도 아니고. 그런데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니까. 누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무슨 초신자 데리고 지금 목회를 합니까? 우리 다 쟁쟁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지금 숫자는 적지만. 그런데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건가? 어쩌다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건가? 우리 영적인 그러한 모든 힘과 영적인 그러한 모든 세력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땅이 아무리 옥토고 아무리 소출이 많이 났었고 옛날에 여기서 뭐 한 마지기에 몇 석이 나왔고 아무리 그래도 그 땅이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거기서는 아무 걸 뿌려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갈아엎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까짓 거 무슨 코로나 이까짓 거 좀 왔다고 이렇게 교회들이 날리고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현재 실상이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좋았다. 옛날에 우리가 강했다. 옛날에 우리가 복받았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떠냐. 계속 모든 리소스가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서부터 나와요. 아이디어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건축학 교수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문산에서 양계 선교 훈련장에서 노후를 불태우고 계신 양계 선교 훈련장은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지금 김학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오주희 사모님 부군 되십니다. 지금 저기 문산에다가 거기서 집을 얻어갖고 사시면서 DMZ 안에다가 거기다가 땅을 얻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계를 하세요. 그 이제 자연 양계 완전히 이제 방목해가지고 수소물 먹여서 이제 건강한 달걀과 이거 하는 걸 하시면서 선교사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런 걸 하시는데 거기 지금 선교 훈련도 막 일어나고 있고 그래요. 원래 김학철 목사님이 미국 공인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미국에 가서 이분이 정말 훌륭히 건축을 잘하셔서 정말 훌륭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IMPay 건축사무소에 들어갔는데 IMPay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아마 최고의 건축가라고 뽑힐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루브르 박물관 안에 그 중앙에 그 피라미드 유리로 된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IMPay입니다. 그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다빈치 코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역시 우리 신령한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는 안 보시는군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다빈치 코드 유리. 그거 지을 때 아주 프랑스가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대통령이 막 목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색창연한 그 아름다운 옛날 중세 건물에다가 중장에 유리로 된 피라미드를 세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하로 다 이 모든 변소라든가 이제 식당이라든가 그런 걸 다 설계하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파격적인 건축이었죠. 그거 설계한 사람이 IMPay인데 우리 김학철 목사님이 그 IMPay 거기에 수석 건축가였습니다. 수석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초 건축하는 기본 계획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저보다 7년 고등학교 선배인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같이 마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전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개척을 하고 막 할 때인데 이분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영종도 그 공항 설계를 하는 것을 현상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수많은 회사들이 건축회사들이 결정했는데 그 중에 정림건축이라고 정림설계건축사무소가 바로 우리 김학철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대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웬일이냐 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영종도 건축 그거에 딱 집어넣는데 딱 그 머리가 빠진 게 있는 거야. 몰랐어. 뭐냐면 그 공항 건물만 건축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영종도 전체의 도시계획을 다 같이 그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다 해왔는데 자기들은 몰랐대. 그냥 가서 그 건물만 설계하면 되는 줄 알았대.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감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거기 영종도의 완벽한 도시 설계를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쫙 도로며 모든 걸 다 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 불가능한. 그래서 내가 전화 걸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김 목사님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에다 연락해갖고 그동안에 자료 다 보내라. 모든 자료, 거기 있는 모든 자료 있잖아요. 지질 자료는 다 그것도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라고 그러고 자기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는 그 보낸 자료 가지고 설계했는데 일주일 만에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건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데만도 일주일 걸릴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대. 그때 딱 김 목사님 말씀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목사.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2주 만에 딱 완성해서 딱 보냈어요. 도면이랑 다 한국으로. 그래갖고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됐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에서 건축학 교수를 뽑으면서 김학철 목사님한테 특별 초청이 왔어요. 김학철 목사님이 그래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를 이제 10몇 년 하셨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와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 그 모든 길이 풀리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일하다 보면은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담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의욕에 불타고 그렇게 소망에 차 있고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만둘까? 왜 시작했지? 원망도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거기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이기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싸움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뭘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영적인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기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정신력도 힘력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어져서 힘이 나오는가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의 힘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다. 목사님, 기도의 힘이 하늘에서부터 나와야지 왜 1번이 나의 의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네, 기도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시작해야 돼.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독특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끝맺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전체의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떤 분은 그냥 사랑은 하기 싫어.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절대 사랑하기 싫어. 근데 뭐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면 나 사랑하고 안 그러면 안 하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마음을 주세요. 그냥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고. 나는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희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돼.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오는데 기도하러 예수님 데리고 가셨어. 근데 야 기도해라 그랬는데 뭐 그냥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또 와서 야 또 기도 좀 해달라. 근데 네네 알았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러고 또 자. 세 번째 와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좋은 말씀인 줄 알고 성도들이 또 써먹어요. 좀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전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무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의지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야 너네 그렇게 의지력이 약하냐? 이놈들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의지력이 약해서요. 이런 뜻이에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살아가는데 다. 그렇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애써. 예수님이 애써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냥 일단 나오세요. 그래서 앉으세요. 움직이셔도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돕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애써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수종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고 힘써서 애써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놀러만 다니지? 그리고 그냥 다니는 사람은 전혀 하늘의 도움이 역사가 없어. 근데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재직들 전부 다 기도 대표 기도를 한 번씩 해보라고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갖고 우리 은퇴하신 노 권사님들은 뺐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 놀라고 제가 그러다가 이거 또 이게 마음도 이렇게 혈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괜히 또 이게 긴장을 또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한 번도 저 대표기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해봐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 한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써가지고 나와서 서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어떤 우리 집사님은 그때는 집사가 아니고 완전히 떠돌이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로 왔어요.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교회로 왔냐? 그 우리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야리야리하게 예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야채 도매상에서 그 경부 이거 하는 그거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돈 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반해가지고 뭐 데이트 한번 합시다 이러니까 나를 보려면은 뉴욕 선교회로 오세요. 딱 이렇게 주일날 뉴욕 선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이 세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만나려고 이제 교회로 온 거야. 와서 또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러더라. 다 전도사님 그러는데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하고 이렇게 딱 주소를 보니까 이름이 문형준이야. 담임 목사가. 근데 자기 이름이 문형옥이에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저 출신이 여수야. 우리 어머니가 또 여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 만났다고. 라고 그때부터 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뭡니까 동생한테. 그래서 말 놓으십시오. 그래서 알았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형님도 어떻게 됐어. 근데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말고 그때가 뭐냐면 365 릴레이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65일 동안 한 2번 교인 전체를 다 하니까 한 2-3번 돌아가는데 이제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방석하고 이제 요거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뭐 아무 때나 좋다. 새벽 24시간 중에 아무 때나 지나가다가 들려도 좋고 교회 문은 다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다 자기 이름 써놓고 사인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 교인을 그냥 초신자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막 초신자들은 이거 뭐 한 번도 그렇게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면 구역장님이 대신해라. 구역장님이 안 오면 교구장님이 대신해라. 교구장님이 안 오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의 안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문영옥 씨 차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그날 온 거예요. 자기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다 이제 야채 그거 돌리는 거 각 가게에다가 다 배달할 거 다 배달하고 이제 12시쯤 끝나갖고 점심 먹기 전에 딱 들어와서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이분이 그냥 오후에 전화가 왔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아까 교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신비하고 그 자리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제가 거기 방석 깔아놓고 거기 뭐 있어요? 나 거기 맨날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기도를 처음 안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앉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그분이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다가 전화해요. 가다가 중간에 집에 가다가 자 여기 잠깐 쉬러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오늘도 계속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써 마음을 먹고 동기를 부여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천사가 돕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힘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힘은 같이 기도하는 데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왜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 가르치려고 데려가셨을까? 아니면은 나중에 니네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기록해라. 그러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좀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데려가셨느냐? 기도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를 함께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근데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묶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힘이라는 것은 모아져야 힘이 나거든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뭐가 지금 이게 떨어져 있어. 목욕탕에 막 머리카락 같은 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점점 물을 갖다가 한 바가지 퍼갖고 쫄쫄 한번 따라보세요. 같이 쓸려 내려가나?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쓸려 내려가게 할 수 있지? 확 모아야 돼. 많은 물을, 그죠? 모아야 힘이 나는 거예요. 장작불이 한 개가 활활 타는 아주 센 장작불도 한 개를 딱 갖다가 놓아놓으면 금방 꺼져. 그러나 눅눅한 장작도 활활 타는 장작돔에 들어가면 같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따뜻한 햇볕이 아무리 내려줘도 그것이 뭘 태우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돋보기를 놓아갖고 그거를 모으면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도 똑같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요. 가정의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부인 혼자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잘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남편이 같이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냥 목사님 혼자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왜?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에요. 앞에 지금 적들이 가득 몰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나갔는데 저 혼자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실 거예요? 치사하게? 같이 싸워야지. 그렇죠? 이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에 다 기도하시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는 아주 믿음이 없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부터 다 어른까지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21일 동안.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이 새벽 기도와 이 특별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왜 없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2021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어제까지, 작년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했던 것들을 다 뒤엎고 새 일을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데, 새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뭐 집에 아이들을 깨우고 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매달려보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 모든 성도님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통하여 이 동탄 지역에 이 참 많은 젊은이들, 이 어두운 영들을 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을 부응하여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함께 참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군대에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이기고 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저희들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